항상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지요. 왜냐하면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현장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데 각인뿌리 체질화가 사실은 안 돼 있잖아요. 안 됐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참 그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신분이 과거에 마귀 자녀였는데 현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요거 하나만 가져도 그렇구나. 응?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렇죠? 평생 신앙생활 해도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목회를 해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깊숙이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게. 그렇구나. 다 끝났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축복하지만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축복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것이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산업인을 축복하는 건데 본문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네요. 모든 사람이 지금 네피림으로 홍수로 죽어가고 있지요. 근데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아 가정을 택한다. 그렇지?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지요. 수많은 문득병자가 있지 않냐. 그런데 나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네피림 시대의 노아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갈대아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상만연한 시대에 오바다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로마 속국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특별히 가이오처럼 이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자 중에 하나거든요. 선택받은 자 중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이게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70 지역 제자 종족 나라를 살려라.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됐느냐면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세계를 살릴 축복으로 바꿔나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마드십니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돈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소원 성취가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알지 못해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또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망하고, 그렇죠?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또 당하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또 종노릇하고.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놓치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렇죠?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해도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거기 그리스도 빠졌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윤활유가 돼야.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고통.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 계속 나와요. 이유 모르는 종교인, 그렇죠? 석가는 뭐라고 그랬죠? 6년 동안 도 닦았는데 모르겠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뭐냐? 너 자신 하려고 그랬다. 재미있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자신 아니면 자살해야 된다고. 그렇죠? 왜냐? 창세기 3장 있잖아요. 성철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석가는 사탄이다. 공자는 뭐냐? 엉뚱한 소리 했다고 그러죠. 윤리 도덕 말하고. 공자가 가라사대 뭐.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그렇죠? 고통이 없애는 답은 성경 66권에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아니 목사님을 하면서도 창세기 3장을 모르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깨달은 교인이 있으면은 목사님도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왜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의 답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 3, 4절 뭐랬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증인이 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이지. 왜냐? 우리는 마귀에게 늘 속아왔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그렇지? 에이,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또, 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제자를 세워라. 그 제자의 축복을 의심하는 네가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요거란 말입니다. 내가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내 의심하는 데 답을 준다. 이게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 이렇게 훈련 받고 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도 이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나한테 안 와닿더라고요. 이렇게요.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안 되지? 근데 십자가 복음을 늘 그리다 보니까 사탄이라는 요놈이 모르게 하는구나. 요놈을 모르게 하려면 우리는 그 반대쪽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님이 늘 24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요게 여기 보세요. 언제 성취됐냐? 지구가 가장 어려운 때. 그렇죠? 내가 제일 안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왜 하필은 그 막바지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쭉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수많은 사람이 이 환경 속에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이 수많은
코로나로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을 때 하나님은 성취하러 오셨다. 말씀이 육신돼서. 그렇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통교회는 바리새 교회를 통해서 이단 누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구속되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제대로 망하면 그리스도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어중간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휴가를, 너무 멋있는 휴가를 줬구나.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돌아다니는 게 나쁘니까. 그래서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증인이 되게 한다.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먼 삶이 없었다면 오늘의 축복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안 보인다. 그래서 언약 가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복음을 몰라서 요셉을 해하려고 그랬지요. 왜냐?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축복으로 싹 바꿔놓는다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과 세계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다. 그렇죠? 홍해 앞에 수많은 사람은 죽었다고 원명하잖아요. 그렇죠? 문제 앞에 수많은 사람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모세가 뭐라고 하죠? 죽은 게 아니라 살았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증인이야. 그렇죠? 6월절 양피 생각해봐. 잊어먹지 마.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니까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장인영감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는 도망가면서 나의 목자요,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가 된다. 이걸 가만히 보면 그렇구나. 모든 고통과 저주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는 자료예요. 자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싹 뒤집어 놓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참 인간 막바지 그런 삶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를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 시간표로 제가 왔거든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할 테니까 세계를 살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요.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 말은 뭐죠? 믿으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전도자 목사님은 그런 자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놔둔다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그냥 완벽하게 처리해버린다. 그렇죠? 왜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한치도 앞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한다. 그래서 요셉을 17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지요.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한 일이 뭐지요? 하나님 쳐다봤다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 쳐다보고 여리고 앞에서도 쳐다보고 그렇죠? 사무엘이 40 내지 50년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도망 다니면서 누린 다윗. 그렇죠?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도단성에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죽었는데 죽은 뒤에 더 큰 응답이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바울이 뭐라고 했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돼. 죽고 나서도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나서도 우리 후대를 통하여 복음은 계속 증거되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며칠 기다렸죠? 열흘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누리면서 기다리는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언약으로 답을 주는 거죠.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요 정복자의 길을 가는 복음을 전할 남은 자죠. 복음을 못 들을 종족을 살릴 남을 자죠. 흑암 속의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릴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죠? 아멘. 우리 부목사님 아멘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거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두 쳐다보게 하고 이걸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어떻게 알지요? 3년 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그게 누구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새는 뭐 했다고요? 피를 안 흘려가지고 후대가 또 강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지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제자를 준비해놨다. 네가 제자다. 그렇지? 준비해놨다는 건 뭐냐? 나 같은 제자가 또 있다 소리구나. 그렇지? 그래서 교회화시키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은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237 시대, 미디어 시대로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237과 맞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내가 237과 맞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표가 또 오늘 또 주일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박대선 또 그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